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동안에 복을 조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복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인생 한 번 살 때에 멋지게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멋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복을 먼저 빌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복이 있다. 주님은 계속 복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복이란 말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복이라는 말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여 라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복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행복이, 축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는 약삭 빠르고 물정을 쉽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인맥이 든든한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한데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질 때에 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승부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다. 따라할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정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체가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요 그곳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스승님이 한 제자를 불러 마당을 쓰려고 시키셨어요. 제자가 빗자루를 들고 나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티끌 하나 없이 마당은 깨끗한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조금 망설이다가 정원 나무에 올라가 제자는 나뭇가지를 흔들어 남아있는 나뭇잎들, 떨어질 나뭇잎들을 미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빗자루를 들어 다 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마당을 쓸어 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미리 문틈으로 보고 있던 스승은 빙글에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려 보았지만 너 같은 제자는 처음이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마당이 이미 쓰여 있다고 들어가 버렸든지 아니면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들어와 깨끗한데 스승님 무엇을 시켰단 말입니까? 하며 따질 터인데 제자는 깨끗한 마당을 쓸라 하신 의도는 몰랐으나 시키는 일에 거역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무엇일까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시키시는 일, 명령하는 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옛날 노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옛날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그 목적지를 향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겉면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온유하다 말씀하시며
그 순종의 태도, 무조건적인 그 순종을 오늘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맡을 때에,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아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찬양의 노래가, 이 곡조 있는 노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어느 성도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세요?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믿음과 찬양으로 사는 분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시간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온유함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노력하여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간구합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물을 거스르려는 그 힘듦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물을 따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편안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시비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많은 비판과 원망에도 단 한 번도 대항한 일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낸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타인의 비판과 소문과 그 모든 언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 바로 서기 위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의 마음을 갖고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는 너그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과오나 실수는 조금도 용서할 줄을 모르는 시대가 오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거실에서 얘기하면서 정말 한가로운 저녁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요와 행복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엌에서 이 소리가 들려요. 쨍그랑 그 소리는 거예요. 그릇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깨트렸구만. 엄마가 깨트렸어. 아버지는 신기했습니다. 야, 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엄마가 소리를 지르지 않잖아요. 본인이 깨트릴 때는 조용하지만 딸이 깨트렸을 때는 난리를 떤다는 거지요. 누나가 깨트렸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할 때가 많다면 하나님 내게도 온유함을 주시어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사람은 나에 대하여 잔인하리만큼 철저히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넘치리만큼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온유는 복수적인 행위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르는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입안을 보십시오. 혀가 있고 이빨이 있습니다. 무엇이 강할까요? 무엇이 강해 보이나요? 혀예요? 이빨이에요? 이빨이에요. 그러나 혀는 약하고 부드럽지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들으니 혀가 빠지네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지요? 나이 들어보니 이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요, 그 강해 보이는 이빨이 사라지는 경우 봐왔어도 저는 지금까지 나이 들어 권사님 가운데 아이고 혀가 빠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부드러운 것이 강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 있는 온유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온유함으로 승부하는 일들이 주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꿈꾸었던 나폴레옹은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온유함으로 세상은, 가정은, 우리의 삶은 정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얻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온유한 사람은 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을 얻은 사람은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노년의 은행 잔고가 얼마일까? 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일까? 나는 내 생전에 몇 평의 땅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얻은 자는 평생토록 그 모든 축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누리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내 의지를 파괴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유한 사람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오늘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이 내 손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째째하게 이 세상의 아파트 평수에 내 은행 잔고에 매어있는 사람이 아닌 더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편안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쫓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채워지지 못한 그릇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헛것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